어느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회복 과정에서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게 하면서 일기 쓰듯 매일매일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오던 패턴대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감사를 기록했던 환자의 그 그룹에서 회복 속도가 남다르게 빨랐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환자들이 몸이 다 나은 상태에서 감사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아직도 통증이 있고 아직도 불편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최소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죠. 이는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려면 먼저 감사해야 할 환경들을 먼저 찾곤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상황들, 즉 건강이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조건부 감사라고 읽었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결과를 주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이 내 기대를 채우실 때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다윗은 앞서 말했던 그 환자들과 비슷한 것처럼 회복이 끝난 뒤가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감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이라는 이 표현, 다윗에게는 여전히 환난이 있었고 여전히 원수들이 주변에 있었으며 그를 괴롭혔고 여전히 그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1절부터 시작하기를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 7절에서 있는 것처럼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하시고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 단어의 원문에서 살펴보면 조금 더 폭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생기나게 하다 회복시키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듯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처럼 다윗은 감사하다는 근거가 지금의 상황,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 그것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여쭙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시거나 기도 요청을 하셔서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너무 극심한 통증 때문에 그 신경통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뀐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들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바뀐 상황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의 사정들을 듣고 나면 저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참 찹찹하기까지 합니다. 저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참 놀랍습니다. 모든 환난의 순간 뒤에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막막하고 답답하여 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 심정,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새 힘 불어넣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하신 말씀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한다 하니 정서적인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고대 언어로 갈수록 의미들은 더욱더 복합적으로 쓰여집니다. 단명하게 쓰여지는 현대어와 다르게 여러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전심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 그 모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 쏟아 놓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동이 있을 때만 감사했고 감동이 없을 때에는 감사 안 했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계명 첫 번째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 말 그대로 전심으로, 즉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의 일부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건에 따라 감사하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게 감사한 일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고 주어진 일이 없을 때는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다가 실망하면 그러다가도 정신 차려서 마음을 추스리고 또 애써 무엇인가 쥐어짜려고 하는 모습들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일상 가운데서 12번도 더 생기지 않나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오로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벗으로 삼아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랬던 이 다윗의 믿음 생활,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향하여서 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찬송을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요. 말은 쉽습니다. 개념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모두 다 성인이었습니다. 성인 군자가 벌써 됐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있는 위대한 인물과 동일하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는 일꾼들로 쓰임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 속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앞서 얘기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얘기하면서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 율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였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한없이 나약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그때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는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있었고 환난은 그대로 그 요인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돼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이 기반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원수가 있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내 힘으로 쥐어 짜내듯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그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새 힘을 불어넣어주셔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태평성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한 상태, 무탈한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어느 문제가 있던 장애물이 있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할 때는 형통하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은 장애물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것이 있어도 돌파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게 연락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제가 사임을 하고 떠났는데도 지금도 명절 때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나 간혹 어떠한 시점인데도 저한테 연락을 하십니다. 전화를 하면 목사님 바쁘실 것 같으니까 문자로 남겨요 하면서 안부를 전해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십니다. 그 권사님 참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허리측만증으로 그 보조기 같은 거 이렇게 앞에 짚고 가는 거 아니면은 거동하기 쉽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으셔야지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실 수 있고 교회도 나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들이 차 아시죠? 그걸 불러서 주일마다 이렇게 오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오십니다. 그분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한 7평 되는 남짓 그 쪽방 가운데서 살아가십니다. 비가 오면 비가 셉니다.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그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안 올려요.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님, 몸은 불편한데 그래도 또 교회가 있으니 힘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앓으셨고 그 전에도 앓으셨던 분입니다. 한 30여 년을 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입술에서는 항상 통화하거나 얘기는 나누면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형편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아져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한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의 초점은 어디에 가 계시나요? 위를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우렁차게 불러야지만 하나님 들으실 것처럼 그렇게 목 놓아서 부르는 그 기도도 간혹 하곤 합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때때로는 우리 곁에서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면서 우리의 말도 막 하고 우리의 행동도 막 하고 심지어는 죄가 죄인 줄도 알면서 합니다. 왜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있으실까? 나에게 눈길 한번 주실까? 에이, 하나님 못 보시겠지 하면서 하늘을 내 손으로 가리듯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 이렇게 고개만 돌려도 아니면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인기척이 느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 행동, 옷맵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선언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 아무리 높은 곳에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만한 자인지 성실한 자인지 어떤 자인지 다 알아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불러 외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간혹은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 귀청 떨어지신다. 하나님 옆에 계신데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곁에 내 바로 옆에 나와 손잡고 다니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듯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이 낮은 곳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돌아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 절대 권력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참되시고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여러분, 힘 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라의 권력자들, 하나님을 안다면 그냥 막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들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선포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권력이 있는 자들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그 엄청나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왕도 벌벌 떨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그 높이 계시는 분이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복음이죠. 바로 구약에서 있는 그 하나님도 지금 신약에서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역사와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쏟아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내게 관심이 있어,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셔, 그분이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아주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관심 가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가운데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줄곧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쉽고 편하지만 않을 것이고 윤택하지만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다윗도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힘든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과 힘든 그 괴로운 것들, 실패 투성이들로 있습니다. 결코 환난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 중후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환난을 당하나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후반절에서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에워싸고 덮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겁내지 않는 것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수많은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종국의 인생은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채무관계를 해결해주는 갚다, 물어주다 라는 그런 뜻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울 사도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 아니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이룰 것인지 그는 가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루실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다 이루었다, 이 말 생각나십니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외침과 함께 고개를 떨구시고 영혼은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세상, 죄로 인해 혼돈과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고난은 있고 환난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거기에서 주눅 들고 얼거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주님의 그날 마지막 날까지 이뤄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미완성일지라도, 지금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투성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확신의 중심에는 살리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상황이 우리를 녹록지 않게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낮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곳까지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분께서 그만큼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있어도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미천한 자의 그 모든 숨소리와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무엇인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 보상하시리로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 밖에 표현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참 힘든 것 투성인 것 같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한숨만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먼저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에 우리가 짓눌려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감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약속됨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천한 자들까지도 관심 가져주시며 굽어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담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봄으로 새힘 불어넣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뛰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